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큰 무리가 쫓아서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저희들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꾸 시험을 해요. 믿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시험들입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이게 뭐냐면요, 무슨 이유를 가지고서든지 어쨌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맞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여기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오라는 게 신명기 24장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찌해서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혼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너가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유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음행이라고 수치되는 일을 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근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거.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혼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연고를, 음행한 연고를 말하면서 좀 예외적인 거를 말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때 당시에는 음식을 못 만들어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었거든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버려진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가 버려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 활동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되냐?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라도 하나 잡히면은, 그러면은 아내가 내어버려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도 그렇지만, 근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게, 이것도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이게 단수형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 여자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일체이잖아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면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인 놀라운 연합의 신비의 관계를 자기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면서 한 몸이 둘이면서 둘이면서 한 몸인 놀라운 연합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이혼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제 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해서 아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혼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도,
이거는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초반에 그걸 설명을 들었었죠.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모세율법이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왜냐면은 눈 하나 다치게 하면 눈으로 안 끝나요. 사람이. 마치 라멕처럼 내가 조금 상처 당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그게 원래 인간의 악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이 눈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을 좀 많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율례들, 그러니까 법들을 주신 겁니다. 일반 법을 주신 거지.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때 눈에는 눈 그거일 때요. 가인이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용서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도피성도 마찬가지 그런 뉘앙스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사랑의 법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모세에게도 이런 왜 이혼을 허락하는 법을 줬냐? 인간이 너무 완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붙잡아 놓고 괴롭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보내줘라.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것은 이혼에 대한 허락은 인간이 워낙에 완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세상이 워낙에 악하고 세대가 너무 비틀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흠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흠없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건 아닌데 흠없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 안타까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행할진대 그럼 장가 안 드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로야 받을 것이다. 어미 태에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고자라는 게 여기서 단지 신체적인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뉘앙스를 쭉 보면은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게 바로 이제 아담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둘이 한 몸이 된 게 사람으로 보는데 근데 하늘로서 내려진 그런 혼자 된 자도 있다라는 걸 말을 통해서 볼 때 혼자 되었지만 그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으로 보시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결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천지창조의 디자인된 계획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야 어린아이들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천국은 이제 어린 소자 얘기를 하면서 연자맷돌에 빠지는 게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빠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전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런 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한 말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자꾸 배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화를 낸 것입니다. 꾸짖었다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화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와서 이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선한 게 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면서 이제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말을 해주신 겁니다.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거 말고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을 일단은 다 얘기해 줬어요. 이것들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했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